드디어 꽤 길게 이어져 왔던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같이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좀 조망하고 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 마디로 요약합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기초, 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빌딩이나 어떤 건물을 세우든지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 없이는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망과 그 바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받쳐주고 기초가 되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나이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25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 25년 동안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지탱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기초, 토대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쳐주는 토대, 기초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히포스타시스, 이 실상의 뜻이 뭐냐 하면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세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돕니다. 이건 정말 무모한 짓 아닙니까?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아니한 채 단지 법궤를 맨 제사장을 뒤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침묵 가운데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돌았을 때 함성을 크게 지르게 됩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성을 그저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돌고 또 돕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포스타시스의 뜻은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실상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실체, 그런 뜻입니다. 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토대,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계속 간직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어느 순간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확신 속에 거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짜 본토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확신 속에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이 나이 100세가 되던 해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 경관성이 위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히포스타시스라는 말 속에는 기초,
확신, 실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실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성격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토대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입증되는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큰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아무런 징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올 조짐도 없었고 큰 홍수가 일어날 징조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고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긴 세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궁창이 터져서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물 위로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의 물에 잠깁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8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고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입증될 그 미래를 손에 쥐는 것이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와 대결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7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면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도 끝이 없는 광야와 벌판만 보았다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 성벽만 바라보았다면 매일매일 행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를 날마다 실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여 주십니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1절에서도 증거가 나오고 2절에도 똑같은 증거가 나오지만 원문의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의 증거는 엘렌코스, 증명하다는 뜻이 되어지고요. 2절의 증거는 에마르티레 떼산, 좀 어려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인정받았다, 정언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정언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결과, 그 열매를 통해서 인정하여 주시고 정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증거라는 말이 good report,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3절부터 시작하여서 38절까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믿음의 거장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일구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줍니다. 자, 그런데 32절부터 38절에서는
이때까지 얘기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영웅들을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얻었고 위기한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6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던 영웅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순교했고 믿음으로 고난과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믿음으로 승리와 영광과 구원을 얻었고 한쪽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길은 성공과 영광, 승리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전을 수호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눈물이 있고 어떤 이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영웅임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일 본문에 이어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인내의 모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절, 38절에 보면 고난의 영웅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그룹은 참혹한 형벌을 감당해낸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옥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이고 유다 아사왕 시절 때 하나니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왕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메섹 아람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도움을 받은 다메섹 왕 베나닷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성읍을 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나이다. 이전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가 크고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계속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이 노하여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쳐 넣습니다. 하나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미가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합 왕에게 의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다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룹은 참혹한 죽음까지도 감수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37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으며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돌에 맞아 순교한 이는 성전 뜰 아래서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더불어 이집트에서 무리에게 돌을 맞아 죽은 예레미야입니다. 톱질을 당하여 순교한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이는 엘리야 시대의 많은 선지자와 예레미야 시대 때 우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들 역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순교를 당했던 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믿음 때문에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궁핍과 불편한 삶을 감내했던 영웅들이 있습니다.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양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유랑하였습니다. 양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며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유랑했던 이는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사사들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와 동굴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100명의 선지자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견뎌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결론의 말씀이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을 통하여 인정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절, 2절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이 마지막 결론 부분, 바로 이 39절 40절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증거. 2절에서는 증거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40절에서는 인정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에마르띠레떼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에마르띠레떼산,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아주 중요한 본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것을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33절에 보았더니 구약의 선진들도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약속의 성취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성취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을 얻고 자손을 선물로 받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약속의 성취를 다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39절에 보면 40절에 보았더니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 뭐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구약의 영웅들은 참으로 빛나는 믿음의 모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 그들 생전에 아무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시대, 구원의 그림자 시대, 모형의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 나은, 더 좋은 구원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되었던 그 구원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놓으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라보는, 내다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의 완전함을 살아생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구원의 실상 히포스타시스를 이미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구약의 그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까지도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극심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처럼 빛난 믿음의 모본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그 장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실체를 그냥 저 멀리서 약속으로만 내다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큰일 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믿어야 될 십자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믿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며 인정받는 일에는 너도 나도 앞서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교회도 내 교회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나누고 흘러보내는 일에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지난주 조지아와 투르키의 선교여행 겸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에 방문하게 되는 갑바도기아 지역을 좀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갔던 곳이고 또 잘 알고 있는 곳이지만 또 이번 팀에게 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은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토굴과 땅굴 아래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초기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갑바도기아가 나온 교부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실이라 불리워지는 분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 바실의 삶을 살펴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실은 2세대에 걸친 믿음의 가정에서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몸이 허약했던지라 이 아이가 살아남을까 걱정했지만 그래도 살아남고 잘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출세시키고자 법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 수사학, 웅변이죠. 그 당시 수사학을 잘하게 되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갑바도기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이 가이사라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나중에는 어디까지 보내냐면 아테네까지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마치고 바실은 스스로의 지혜에
도취되고 교만하여져서 가이사르로 돌아옵니다. 그의 학문과 아울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명망스러움 때문에 바실의 장래는 확고히 보장되어 있었고 곧 그에게는 수사 교수직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정말 신앙 좋은 마크리나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는 그 동생에게 어느 날 크게 꾸짖으면서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마치 이곳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인 것처럼 방자하게 구는구나. 너는 기독교 신자라기보다는 이교 지식인들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실은 자기보다 학문이 모자라는 누나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비극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저 산골짜기에 묻혀서 은둔 생활을 하던 그의 형제 노크라티우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재점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동안 출세길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교수직과 모든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때 누나 마크리나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탄탄대로의 모든 길들을 다 뒤로하고 갑바도기아 그 아멸 동굴 골짜기로 들어와서 금식 기도와 봉사 생활에 전념합니다. 그 후 그는 좀 더 수도 생활을 정진하기 위해서 이집트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정진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교회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삼위일체 논쟁으로 극심하게 나누어지고 싸울 때였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수 없다, 사람이다 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아타나시우스파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 논쟁이 극심하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단으로 판정된 아리우스파는 그 당시 황제의 힘을 빌려서 참 믿음을 가진 아타나시우스파를 극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실은 가이사르의 감독으로 나중에 선출이 되어지고요, 삼위일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 아리우스파와 세상 권력이었던 황제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압박했지만 자신의 신앙과 교리를 이 바실은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어느 날 황제 친위대장이 바실의 재산을 압류하고 고문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바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압류할 수 있는 나의 전 재산은 몸에 걸친 이 누더기와 서적 몇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나를 유배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문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 육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에 놀란 장군은 아직까지 아무도 감히 자기 이렇게 말한 자가 없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바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건 아마도 자네가 이제까지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일세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이 바실의 이 한마디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아마도 자네가 이제까지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일세. 오늘 이 시대에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이 바실의 이 고백과 이 말을 제가 책으로 읽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참 믿음의 목사인가, 참 믿음의 종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실은 결국 나중에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지 몇 개월 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일체 교리가 정통신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더 좋은 구원, 완성된 구원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기에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비전과 사명을 값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팔아 넘기지 아니하도록 하십시다.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센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교회의 토대를 흔들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완성된 더 좋은 구원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경고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두 손 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가 있는 저희 홍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